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1, 2 묵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상옥 권사님,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였습니다. 감사함을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청년들, 정영복 원로 사모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수아 청년, 김용희 집사님, 정현희 집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이태원 집사님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유명희 집사님, 신현옥 집사님, 인광옥 권사님, 영흥숙 권사님, 민경호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순 권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임순금 권사님, 이주택 성도,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지혜림 권사님, 윤영 집사님, 윤은재 청년, 김태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임용심 권사님, 박용혜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정학 권사님, 서정금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재희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박순석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이예숙 권사님, 성호경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홍은기 청년, 심혜련 권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성화 사모님, 이복순 집사님, 추경숙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신은혜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진영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전도사님, 김호세 목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유영재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규영 청년,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또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저희들이 하늘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은 돈의 힘도 필요하고, 건강의 힘도 필요하고, 지혜의 힘도 필요하고,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인맥의 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놀라운 힘의 비밀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들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를 향해 목말라 있는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는 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한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더러운 질병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아버지 갑갑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아버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부으시기 위하여 마음껏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믿음의 문 열게 하시고 아멘의 문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떨어지는 대로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제4차 하늘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늘먼 기도회는요, 주제가 어디에 오르라죠? 기도의 산에 오르라. 기도의 산에 오르라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PPT는 제가 이제 AI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시키는 대로 좀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제가 군데군데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찾아서 읽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펴놓으세요. 그냥 대표적으로 찾아서 읽을 성경은 21장 끝절, 21장 34절, 22장 3절, 그리고 22장 4절, 5절, 9절, 10절 요 정도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읍시다 할 때 얼른 시간 지체하지 않고 설교 맥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산에 오르라. 기도의 산에 오르라. 이번 전체 주제입니다. 이번 4차 하늘문 기도의 전체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으로 오르는 모리아.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음뿐이지 올라가고 싶어도 사실 언제 산을 올라가 봤나. 케이블카 타고는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직접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죠. 이제는 젊은 분들이야 얼마든지 산에도 올라가지만, 근데 이 산을 사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대단히 엄청난 거 하는 건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개껏 힘들게 막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야호 하고서 뭐 해야 돼? 이제 또 이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힘내라.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산이 참 종류가 많아요. 작은 야트막한 동산도 있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악산들이 많아요. 험한 지형이 험한 그 기암 괴석이 있고 한 그런 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설악산, 오락산, 산, 치악산, 오락산, 설악산, 또 무슨 산, 관악산. 저희가 파주에서 군 생활했는데 거기 저희 유격대대 25사단 유격대대가 있어요. 그 유격대대에 있는데 까막산이 있어. 까막산. 악 유격훈련보다 악 소리 나는 까막산. 아무튼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산들은 명산이래요. 산악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산들이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도 힘은 들지만 힘은 붙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대요. 그래서 뭐 한국의 100대 명산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외국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네팔 쪽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뭐 K2, 또 뭐 안나푸르나, 뭐 저기 유럽 쪽으로 가면은 또 몽블랑, 뭐 이런 산들의 봉우리들은 거의 고지가 뭐 4천, 뭐 8천 막.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산들이죠. 근데 이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이 산은, 여러분 꼭대기 올라가면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만년설, 그냥 눈으로만 덮여 있는 산. 그래서 그 책 중에서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Living Above the Snake Line이라는 원제인데요. 그 뭐 해석을 하자면 뱀의 경계선 위에서 살기, 뱀의 경계선 위에서 살기라는 의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산들에는 뱀들이 많아요. 그죠? 크게 뱀들이 있는데, 근데 해발 한 3,000m 이상 올라가면 산림 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산림 한계선. 수목 군락지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분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공기도 희박하고, 그래서 수목 군락지가 불가능하다.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백두산이 2,774인가요? 그렇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3,000m 이상 되는 데에서 나무들이 때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군락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가 산림 한계선이 있다는 건 곧 독이 있는 뱀들도 그곳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4,000m 위에서 사시면 무난합니다. 무난해. 네, 이 라인을 뱀이 올라갈 수 없는 이 선, 마지노선을 스네이크 라인, 뱀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네이크 라인. 요 이야기는 더 높은 부르심에 이 저자가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진짜 뱀의 경계선이 있듯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날마다 그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대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냐 하면 스네이크 라인 위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뱀이 범접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뭐 나도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네이크 라인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네이크 라인 위에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진짜 믿음의 고봉을 정복하는 진짜 신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스네이크 라인 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봉우리로 치자면은 가장 높은 8,884m 에베레스트 산까지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요, 뱀이 존재할 수 없는 고도,
거기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 한계선, 가장 위대한 순종은 가장 뼈저린 고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없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까지 오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요 앞에까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뭐 뜻밖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 21장 하고서 23장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2장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2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10살 차이니까. 이 100살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이건 뭐 여태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낳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네스북 위에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응? 성경. 대단한 책이죠. 그런데 21장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 이삭, 네? 여러분 100살이 아들 낳았는데 100살이면 무슨 손자뻘 되겠어요? 이거 그냥 친손자도 아니고 넘어서 증손도 넘어서 고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고손이나 5대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에요. 아들. 아직 자식이 없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옵소서. 100살에 이렇게 나한테 100살에.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뭘 했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잔치. 그게 무슨 잔치의 원조죠? 그렇죠. 돌잔치의 원조가 창세기 21장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진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가 지금 아들을 낳고 돌이 지나서 이제 젖을 뗐으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21장 끝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1장 끝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 블레셋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요 상황이 21장에서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하여 돌잔치를 하고 바로 22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돌잔치하고 적어도 한 10년은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가 지난 거. 왜냐하면 그 22장 몇 절입니까? 7절, 8절 어딘가요? 그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어요. 나무를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짊어지려면 돌대내기가 짊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21장에서 22장 그 어간에는 최소 10년의 세월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아브라함, 여기서 왠지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기름지고 살기 쾌적하고 좋고 블레셋에 여러 날 있었는데 그날이 여러 날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10년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블레셋에 자꾸 익숙해지면 가나안이 흐려져요. 블레셋이 자꾸 좋아지면 가나안이 멀어져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천국이 별로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져요. 여러분, 조금 세상이 약간 고생스러워야 돼요. 얼굴 피세요. 세상이 약간 고생스러워요. 아유, 빨리 천국 가지, 이 생각이 좀 들지. 그 천국을 사모하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끝까지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적의 선물 이삭. 지금 블레셋의 눈을 고착시키고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가나안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인 자녀, 손주들 보실 때에 걔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GPS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전파가 끊어지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나와의 관계에 이 GPS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감지가 늘 돼야 되고 전파가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블레셋에 있는 아브라함. 그 아래 한번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축복이 내 능력이 될 때 교만이 자라납니다. 블레셋이라는 안락한 우상의 땅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가나안까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고향은, 성도의 본향은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소망 두고 여기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고 외국인으로 사는 거고,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그 단어는, 키워드는 오직 한번 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키워드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다. 이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험한 이 시험의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과연 이 명령에 순종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가능하냐? 아마도 다른 사람한테 이 시험을 줬다면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산의 높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악산 정도,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높이. 그런데 에베레스트만큼 높은 산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5번의 동사가 나와요. 5번의 동사. 3절을 먼저 읽고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5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순종은 동사입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한 대로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이,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듣고 밤새 한 잠이라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이리 뒤척 소리 울고 밤새 울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눈이 진짜 눈시울이 다 부르틀 정도로 밤새 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눈물이 더 많아지시죠? 요의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눈물이 더 많아질 거래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해죠. 6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인어른을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종종 찾아뵈면 눈이 늘 부어 있고 늘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눈이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자꾸 나긴 왜 모르셔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장모님 너무 그리우시고 슬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시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 여러분 여성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남편한테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그거 진짜 꼭 하셔야 되고.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하겠더라고. 저도 사실 그 뭐야 압력밥솥 뚜껑 여는 것도 사실 못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제가 밥을 안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실 때 그 음식 레시피를 다 메모해가지고 아버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심지어 만두 속 만드는 것까지. 와.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지금 요번에 어제 우리 이제 고향교회 임직시에서 갔다 왔거든요. 장인어른이 만두 만들어 갖고 저 사람 치우세요.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맛이 장모님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거 그대로. 김치도 김장김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장모님이 해주셨던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혼자 계셔도 음식을 너무 잘해 드시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쩌다 한번 가도 덜 죄송하죠. 덜. 만약에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러면 이게 애만 탈 텐데 아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숙제. 남편이 혼자 남거들랑 남편을 위하여 음식 레시피를 다 전수해 준다. 어쨌든 여담이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5번의 순종, 이 밤새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대. 그러면 사라 아내한테 이야기했다 안 했다?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했다가는 이 영감 목숨이 남아나질 않아요. 어디 뭔 소리를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후다닥 나갔는지도 몰라요. 안장을 지웠어요. 나귀 안장을 싣고 또 얼마나 주도면밀한가 보세요. 번제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나무를 다 쪼갰어요. 손수 쪼갰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5번의 순종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여러분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짜 순종. 순종이 축복의 키워드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어제 그 임직식 갔는데 우리 고향교회 이제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집사님들 세우고 이제 명예 권사님들 그랬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금요일에 언제?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목사님 말에 순종을 잘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권사님들 뒤로 돌으세요. 네, 뒤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뒤로 돌아. 그러니까 또 뒤로 돌아. 다시 뒤로 돌아. 네, 또 돌아. 몇 번을 시키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러면서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중이 다 많이 웃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만큼 난이도가 있는데 그 난이도 중에서 최고봉의 순종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절대 순종이 가능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있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믿음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없으면 주저하는 거예요. 순종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한번 보시죠.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지금 뭐 하러 가는 건데요? 번제 드리러 가는. 번제는 완전히 배를 가르고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내장을 내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골백 번은 죽는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 산 밑에 있어. 내가 제 이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어도 다시 산다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내 수준과 실력을 뛰어넘어 다시 살리시고 또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순종.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가요. 믿으면 신뢰가 가요. 안 믿으면 순종 안 나타나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순종 안 나타나요. 나는 무능하고 그분은 유능하시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라고 생각이 들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대 된 아들에게 이 나무를 지우게 하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드디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3일 만에 온 모리아산의 정상.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시험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이제는 더 올라갈 곳도 없고 마지막에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서 또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사가, 행동이. 아주 긴박한 이 순간에 무슨 행동이 더 필요한가? 그건 바로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9절인가요? 한번 잠깐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네. 이 동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9절 10절에 무려 6번의 동사가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잡으려. 그러니까 모든 게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5번, 뒤에서 6번, 이 11번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순간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1봉우리를 계속 넘은 거예요. 결국은 모리아산까지의 시간이 3일 길이 아니라 11일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11번의 고개를 넘어 지금 모리아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고지가 그냥 이렇게 뻔히 쳐다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거 넘으면 어떤 시련, 더 큰 시련이 있으면 그걸 또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또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넘을 힘이 생기고. 그 예전에 보니까 제 딸이 이제 피아노 치잖아요. 그 피아노 칠 때 어떤 콩쿠르를 한번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그 어린애가 그렇게 노력해요. 안 보고도 이제 악보를, 그 긴 악보를 다 치잖아요. 치고 나면 콩쿠르 나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야. 실력이 쭉 커 있는 거죠. 쭉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어디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면 그냥 대회 나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쭉 크는 거예요. 쭉 커요. 쑥 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봉우리가 몇 개가 있든 10개가 됐든 11개가 됐든, 지금 아브라함은 11개를 지금 넘었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순종의 봉우리가 있을 때마다 그 봉우리를 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넘어야 모리아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 어떤 하나도 넘기 어려운 봉우리들이에요. 제단을 넘어 다 쌓아요. 제단 쌓아요. 제단.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올려놔요. 아들을 결박해요. 이거 뭐 되는 얘기입니까?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놔요.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제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처음부터 끝까지 머뭇거림 없었던 철저한 순종,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얼마나 울었을까? 이제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끈을 풀어놓고 칼을 내던지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 이것은 죽음에서 건진 아들, 낳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높은 산에 사탄은 없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뱀들만 득실득실 거릴 것 같은데 거기에 뱀은 없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숫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순양을.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리아를 시작. 모리아를 정복하면 그 산이 뭔 산이 된다? 여호와의 산이 된다. 할렐루야. 모리아를 정복하면 그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지만, 순종해서 올라갔지만 그 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적에게 도망을 다닐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해서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인가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딱 멈추신 때가 어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곳이 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고, 그리고 넘어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되었고, 결국은 모리아를 정복하면 그 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바꿔주세요. 산을 바꿔주시고 나를 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몇 번 간증해서 아시지만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때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도 저도 상의 없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아들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실 무언의 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얘가 죽나? 그 30분 동안, 교회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30분 동안은 진짜 피 말리는 시간이었었어요. 피 말리는 시간에 제가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가 이 마음이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었을 때가 이 심정이었나? 그 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참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30분을 어떻게 갔는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국은 서원했으니까 드려졌는데, 진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여호와의 산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돼서 주의 종이 돼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고, 아, 맞구나. 한번 합시다. 모리아를 정복하면 여호와의 산이 됩니다. 모리아를 정복하면 여호와의 산이 되고, 모리아는 나 혼자 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마침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목록 1호가 누구예요? 우리의 세상 목록 1호 자식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세상 목록 1호 누구? 자식이에요. 자식 2호가 아니잖아요. 1호예요. 자식은 1호. 그러니까 제일 소중해요, 자식. 그런데 그조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순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한계가 있고, 내가 보호하는 거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신의 모리아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시죠.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가장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바치기 힘든 이삭, 이것저것 계산하며 오르기를 미루는 영적 산, 당신이 결단하고 버려야 할 기도의 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가 올라야 할 산, 내가 정말 올라야 할 산, 모리아산이 너무 커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모리아산 말고 좀 낮은 산 주세요. 그 낮은 산에서만 살다가 가는 인생 많아요. 그런데 진짜 힘겨운 모리아산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그 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순종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모리아를 통한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을 텐데, 뒤돌아서지 않을 텐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모리아산을 계속 피해 다녔던 내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스네이크 라인, 뱀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고지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그 산이 모리아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고, 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